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먼저 알리는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이미 전번에 광고를 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역사적인 날을 만났습니다. 제가 은퇴하는데 그냥 은퇴하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 장로교법에 원로 목사라고 하는 추대를 하는데 이렇게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또 우기식 목사님 후임으로 위임 목사님 되시는 것도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냥 저는 절반만 찬성해 주시면 되고요. 우기식 목사님은 3분의 1을 이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쨌건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3번 모이기 때문에 1부 예배 끝나고 나서 시작돼가지고 3부 예배 때까지 우리 전번에 장로님 뽑는데 이미 해보셨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요 쭉 과정은 아실 거고요.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여승랑 지사님, 박길자 권사님 가정이 예전에 군생활 하실 때 충룡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건축하는데 애쓰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교회를 우리 우 목사님과 장로님께서 다녀오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양양에 있습니다. 예, 저 교회를 지을 때 크게 애를 써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있고, 저 가운데 있는 분이 군목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다녀들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 많이 하신 여승랑 지사님 기후하도록 우리 온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1호 교인입니다. 우리 교인이 교회가 없이 시작했는데 우리 여지사님 가족이 등록함으로 우리 교회가 교인이 있는 교회가 됐어요. 네, 제가 소망교회 나올 때 한 분도 안 따라 나오셨기 때문에 교인이 없이 시작했는데 우리 온 교회가 정말 여지사님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 우리 김이슬 여미경 집사님께서 감사한 것은 우리 김이슬 집사님께서 프로 야구선수 출신이라서 고등학교에서 투수 코치를 하시다가 정말 꿈의 자리인 프로 구단으로 옮기셨습니다. 그건 정말 꿈의 자리인데, 그래서 감사하셔가지고, 예, 이렇게 앰프와 마이크를 헌물해 주셨는데, 뭔가 달랐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29년 쓰던 뭐 이렇게 둔탁한 거 있잖아요. 무지막지 했죠. 독일제. 그거 전번주로 임무를 끝내고, 이제 이 마이크가 새로운 임무를 이제 29년 만에 임무 교대하고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우 여러분, 또 먼 곳에서 영상으로 교회에 못 나오지만 예배 드리는 교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또 살아있는 음성을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년 전 통계지만 우리나라의 직업이 세상에 전 안 믿어져요. 12,000개가 넘습니다. 또 뭐 유사 이름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따지면 16,000개의 직업이 있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는 훨씬 더 많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직업들도 많은 겁니다. 혹시 어릴 때 대답하지 마세요. 직업이 뭐였어요? 예전에 이렇게 애들한테 뭐 장래희망 그러면 여자아이들은 주로 선생님, 그 다음에 또 피아노 학원, 예? 그 다음에 남자아이들은 뭐 가끔 과학자도 있지만, 예? 운동선수, 그리고 가끔 용감한 애들이 있었어요. 대통령. 긴장됩니다. 그 전국에 하나밖에 안 계신데, 그 다음 최근 통계에 의하면 남자아이들이 가장 되고 싶어 하는 직업 뭔지 아세요? 운동선수. 그냥 생활체육이 아니고요. 프로 운동선수가 되고 싶대요. 자, 성경시대에는 그렇게 직업이 많지 않았다고 봅니다. 사회도 단순했으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인을 그 당시 잘 알려진 3가지의 직업을 예를 들면서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부터가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천막을 수리하는 직업이었는데 또 뭐 어떤 얘기에 의하면 가죽 다루는 일을 같이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교회가 지금과 같은 제도가 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주로 자신이 벌어가면서 전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사정이 안 될 때는 도움을 받으며 전도하기도 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비랑 선교했다. 자신이 벌어가면서.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유대인들이 가장 강조하는 교육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 얘기가 꼭 옳은 것은 아니지만 긍정이 갑니다. 당연히 신앙교육이죠. 그들은 왜 험악한 시대에도 살아남았느냐? 중세 시대 같은 데는요, 대부분이 문맹자였습니다. 심지어 지도자들 중에서도 문맹자가 많았다 그럽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거의 다 글을 읽을 줄 알고 묵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이 앞서 나간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신앙교육 때문에 중세 같은 때 문맹자가 허다한 그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남보다 뛰어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직업교육과도 연결이 됐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많은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게 직업교육입니다. 이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술, 직업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자녀를 도둑 만든다. 네. 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그 당시 로마 제국이 적은 군인으로 그 제국을 다스리고 이끌 때 가장 중요한 직업이었던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군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다. 비유죠. 그러면서 군인들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전 세계를 또 시끄럽게 합니다. 10월 7일 날 가자지구 인근의 마을들을 공격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때 이제 서방 세계에서 왜 민간인들을 그렇게 공격하냐 그랬더니 하마스 담당자가 지나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예전에 가끔 그 이슬람 테러 사람 그 분자들이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테러할 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민간인이 어디 있느냐? 18살부터 55세까지는 현역 아니면 다 예비군인데, 좀 지나친 이야기지만 일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적은 인원으로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시민권자 중에서 아랍 사람들은 병력 의무가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20몇 프로가 부적격자라서 군대를 못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나라를 지켜야 되니까 18살부터 남자는 조금 오락가락하지만 3년, 여자도 2년을 군대 생활하고 또 그 형편에 따라서 예비군으로 복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비군 그러면요, 집체교육이나 몇 년 동안 다니고 1년에 정한 시간대로 훈련받고 끝나지만 이스라엘 가서 놀랬던 게 있어요. 이런 전시가 아닌 때도요, 어떤 지역 가보면 검문하는 군인들이 나이가 많고 계급도 높지 않고 뭔가 좀 비실비실대요. 그리고 또 뭐 서로 친해요. 보면요, 예비군들이 비교적 덜 위험한 곳은 그 검문소 지키는 일까지도 합니다. 전쟁이 아닐 때도. 왜냐하면 그만큼 병력이 부족하니까요. 전 세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군인들을 모병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직업으로서 군인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나라들은 이것저것 하다가 잘 안 되면 젊은이들이 군대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이것은 군인들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고요. 직업으로서 가니까요. 그러나 일부분의 나라에서는 징병제입니다. 특별히 대부분 이런 나라들은 남자들은 병력의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LA 폭동 때 많은 관심을 끌었죠. 한국 남자들이 코리아타운 우리 한국 가게들을 지키기 위해서 갑자기 뭉쳐가지고 하나의 부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때 미국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들은 징병제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깨달은 게 있답니다. 한국 남자들은 다 유사시의 군인이다. 그렇죠. 한창 이민할 때 다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제가 그 전에 조금 짜증이 나는 일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은 다 군사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만만히 보지 말라고 제가 쏴붙였어요. 자, 이제 군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인들 훈련받고 또 유사시에 전쟁하면서 고생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개인 사생활은 뒤로 가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갔더니 갑자기 유대인 장로 몇 명이 와요. 로마 백부장이 있는데 자기 종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살려달라 그럽니다. 가야지.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 우리 유대인들을,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 교회도 지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군부대 한 곳 도와주는데 갑자기 책임을 맡아가지고 그 교회 건물 짓는데 고생 좀 했습니다마는 보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평생에 군인교회 하나 짓는데 내가 중시적인 역할을 해서 주위 사람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건축한 적도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예전에 어떤 저랑 친한 교우가 계셨습니다. 공직에 계셨는데 그 일하시는 곳에 이제 예배실을 넓히는 일에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애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간을 제일 좋은 데로 옮기는데 애를 썼는데 제가 걱정됐어요. 이러다가 불이익 당하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자리 1년, 길게 있어야 2년 있는데 제가 합니다, 목사님. 그리고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고 나서 그 계통에서는
가장 은퇴 후가 더 잘 풀리신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셨구나. 자, 이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장로들 하고 갈 때 갑자기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감당 못합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위에서 명령하면 명령 듣고 제가 명령하면 부하들이 듣습니다. 뭘 오십니까? 그 자리에서 명령하시죠. 나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 가셨는데 내중에 보니까 그 하인이 나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군인 정신으로, 군인 스타일로 믿었어요. 총사령관이신 예수님께서 감히 우리 집에 왜 오십니까? 명령하면 되지.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제 두 번째 직업입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해야 운동선수입니다. 사실 저는 가끔가다 운동선수가 되겠다고 하는 학생들 보면 예전에 그랬어요. 너희들 멋있어 보이지? 운동선수가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니? 운동에서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공부하면 다 우등생 된다. 혹시 공부가 싫어서 운동하려고 그러면 어리석은 애들이라고 야단쳤습니다. 얼마나 힘들게요. 한계를 넘어야 되니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법대로 경기해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은 늘 목표가 있죠. 우승. 그렇습니다. 방송하는 분들은요, 목표가 간단하더라고요. 시청률 올리기. 네.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 잘 돼서 돈 버는 것. 그렇죠. 운동선수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가끔 제가 나태할 때 스스로 격려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어느 운동선수의 이야기 저는 늘 자신과 비교합니다. 매일 운동을 해야 되는데 하루를 쉬면 내가 알고 이틀을 쉬면 감독이 알고 3일을 연습을 쉬면 관객들이 안다. 제가 가끔가다 학생들 몰아붙을 때 쓰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그런 정신으로 해야 되는데 이 길을 가면서 하루 놀고 이틀 놀고 3일 놀면 큰일 나.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직업이 되면 피나는 노력은 당연하죠. 세 번째, 농부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 아주 무식한 얘기를 했어요. 그죠? 농사 아무나 지으면 되지. 아니죠. 농사 짓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부도 힘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봐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심사숙고하고 주의를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범사에, 이 범사란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어린이나 젊은 사람들한테 이 단어를 요즘 잘 안 쓰는데요.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저 사람은 총명스러워. 총명해. 뭡니까? 보고 들은 것을 오랫동안 기억해요. 그 다음 영리하고 재주가 있어요.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받은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영생의 복도 받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래 그렇게 총명스러운 사람이 아닌데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했더니 놀랄만한 총명이 생기는 거예요. 내중엔 내가 감탄합니다. 내가 그렇게 머리 좋았던 사람이 아닌데 신앙생활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고. 사실은 이 수준까지 가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요. 그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이면 하는 일마다 모든 일에 총명을 주실 것이다. 우리 인생이 왜 어렵습니까? 바보 같은 짓, 멍청한 일, 후회되는 일, 어리석은 일, 해서는 안 된 일을 해놓고 그거 뒤치다까지 하다가 그거 극복하려다가 시간, 물질, 건강 얼마나 날아갑니까? 제일 화날 때가 그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바보스러웠지? 정반대로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야. 어떻게 그렇게 신통한 생각을 했지? 어떻게 그렇게 총명한 생각을 했지? 지나고 나니까 참 그러기 잘했지. 저는 이제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성질을 할 생각했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주신 총명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이 세계 수준이라고 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수준의 사람이 어떻게 한 분야에서 세계 수준이 됩니까? 저는 자타가 공인합니다. 저 성서질에 관해서는 세계 수준이라고 합니다. 아니라 그런 것도 잘못이죠. 네. 이건 하나님께서 성지가 중요한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혜로워서 선택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예수님을 항상 기억해라. 신앙이 뭡니까? 제가 여러 번 강조드렸죠? 신앙은 기억이다. 효도가 뭐라 그랬습니까? 부모님 은혜를 늘 기억하면 효도하게 되는 거예요. 애국이 뭡니까? 우리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기억을 하고 살면 그게 애국자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직업 같이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면서 늘 말씀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총명을 주신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뒷부분 4장 7절로 가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또 반복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군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운동선수처럼 믿음을 지켰으니 농부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또 한 번 디모데후서 뒷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군인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농사꾼들의 장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결실할 때까지 버텨야 농사 망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의 직업인처럼 믿음으로 살고 나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주시는 총명 속에서 살게 하시고 늘 예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